안녕하십니까? 구약 원문 성경을 해석하는 시간인데 알몸이 이제 일본말로 어근, 우리말로 이제 말뿔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낱말이 있을 때 그 어원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 소리를 전제한 글자를 파악하는 게 알몸 해석이 되겠습니다. 알몸을 달리 말하면 빨가벗은 몸뚱아리예요. 빨가벗은 몸뚱아리. 그냥 옷 입은 몸뚱아리를 어간, 그걸 다 벗겨놓고 최초의 뜻 가진 소리가 어근, 그렇게 되듯이 우리가 역대기를 공부하면서 오늘 5번째로 맛보기까지 하면 지금 8강, 9강째 들어갈 텐데 아무튼 역대기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새해 첫 시간입니다. 자, 한글 개혁 성경 펴내시고 원문을 소리 나는 대로 읽는데 자신감을 계속 갖추고 있는 거죠. 오늘 혹시 그 처음 여러분 분들은 이 동영상 하나라도 끝까지 듣고 판단하세요. 늦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하는 분은 1강부터 끊임없이 복습하시고 읽기란 기본을 갖추고 싶으면 그 초보에 대한 기본 동영상을 철저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숙지하는 게 뭐냐면 읽는 거예요. 원문 성경을 읽고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이렇게 한글 개혁 성경 펴놓고 이제 이렇게 따라오면서 개혁 성경이 뭐가 틀렸나,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보강해야 할 것인가, 직역 성경이 없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얼마나 위험천만한가, 분별력이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각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4절부터 하는데 분량도 짧으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본다는 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책임지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이것을 새기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슈, 케이난, 마할랄, 엘, 야레드, 하녹, 무투쉘라흐, 라멕. 자, 그 다음 4절이에요. 제가 지금 낭독은 우리말처럼 초성중성 종성체계로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소리를 우리는 그렇게 하게 DNA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원문 지금 발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정확히 읽을 수 있는 알파벳가 없고 그중에 가장 탁월하게 낭독할 수 있는 게 우리 정음이라는 소리내는 체계를 접목시켜서 우리 언문으로 지금 낭독한 거예요. 낭독했다는 건 그 뜻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 뜻을 해석했다는 건 우리 믿음을 털어놓은 것이요, 그 뜻을 깨닫고 약속을 믿으면 동시에 하나님을 빛냈다 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첫 글자부터 이제 읽기가 뭐한데 서양식으로 먼저 우리는 너, 그다음 모음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쉔 받침 들어가요. 함, 와, 야펫. 서양식으로는 바야페트 이렇게 나가야 되죠. 바야펫. 그 펫 할 때 그 받침 소리 발음이 정확하게 나야 됩니다. 자, 이 노는 이제 아주 편안하게 한다. 그렇죠? 눅자친다. 이런 이름을 노아흐 아버지 레멕이 지은 것을 볼 땐 레멕 시절이 얼마나 팍팍했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레멕이란 이름이 카인의 후손도 똑같이 썼는데 레멕 그 당시에 아주 죄악이 아주 굉장히 번창했던 시기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동시대였는지 모르지만 이쪽 쉐트 쪽의 레멕이랑 카인 쪽의 레멕은 정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 형편이.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큰 굵직한 경륜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눈자랑 헤이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글쎄 다른 때 이제 노아흐 표기가 이렇게 표기 돼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또 그때 가서 처리할 이야기. 여기 지금 자음이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크라고 요거까지 있는 거라면 이건 자음이 3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모음 취급해서 여기다 5자리에서
노흐 또는 여기 살짝 기름칠, 부드러운 기름칠. 그래서 요 안은 짧게, 부드럽게, 티나지 않게 그렇게 소리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과연 자음을 모음으로 쓸 수 있는가 하는 건 여기서 깊이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위험하다,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걸 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자음 눈이랑 바브랑 헤이트 하나하나가 다 뜻을 가진 어원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이 두 개 자음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답음 아주 깔끔하게 제일 간명하게 쓴 것이니 이 눈은 그냥 모음 부어 만든 아이들이 뒷날 원문 편집하면서 집어넣을 가능성이 많다. 뭐 그렇게 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동사 쓰임새 아인 자리에 어근이 보통 자음 3개로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가운데 자리, 셋째 자리에서 거기 어떤 소리 나는 글자, 자음들이 오는가, 소리가 분명한가, 소리가 거친가, 소리가 부드러운가 그런 것에 따라서 앞뒤에 다른 글자가 붙을 때 소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급기야 글자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그 표기법이 원문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좀 복잡합니까? 노후의 뜻은 이제 번역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안녕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걸 이제 일반 사람의 처지에서 레멕이 아들, 뭐 장남으로 보이는데 아들에게 그 말을 했단 말입니다. 너. 근데 그 근본은 믿음으로 이런 이름을 짓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셨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름 짓는 것도 오늘 보게 되면 다 그냥 어버이들 욕심이 많이 깔리고 또는 할 어버이의 또 욕심이 많이 깔리기도 하죠. 시대의 영향도 있고 등등. 그래봤자 사람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부패성만 집어넣을 뿐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쓰신다 할 때는 놀랍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름을 썼건 인본주의를 썼다 동의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이름을 욕심으로 짓도록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이 눈자가 들어가고 헤이트자가 들어가는 이 사람 아담의 몇 대 손이에요? 하나 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담의 10대 손 맞습니까? 아담의 10대 손. 지금 우리 10대 손님은 아득하죠? 예, 아득합니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나이랑 그때 나이랑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섣불리 함부로 뭐라고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는데 어원을 알몸을 빨가벗은 몸뚱아리를 다루다 보기 때문에 깊이 파헤쳐요. 그러니까 조금 읽기에 낱말 구경하고 소리를 내고 듣는 훈련이 적은 사람은 좀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왜? 좀 재밌게 설명하면서 그 뜻을 알아가면 그 진미가 있는데 그냥 자꾸 어떤 그 원리에 따라서 뭐 분석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그게 단련이 안 된 사람은 실증을 느낄 수 있고 이건 뭐 하나님 말씀을 뭐 뒤리 쪼개서 뭐 남는 게 뭐가 있느냐? 그건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방식이고 우린 그런 방식이랑 전혀 동기랑 과정과 목적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눈, 그 다음에 헤이트 원래 3개가 나와야 돼요. 3개가 나오는데 지금 보통 2개밖에 없으니까 서양 문법으로 불규칙이냐 그런 말하면 더욱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일단 보고 읽는 발음이 일단 되는 게 중요해요. 서양 아이들이 짝퉁 유대주의들이 이렇게 뭐 동그라미도 하나 만들고 여기 중간쯤에 밑에 짝대기도 하나 큰 게 모음 내지는 미끈하게 연결시키는 기름칠이란 말이에요. 첨가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발음하니까 노의 액센트가 있단 말이에요. 운율을 살리려고
운율을 모른다. 앞에다 힘주면 되게 맞아요. 물론 또 어떤 나라들은 동사랑 명사를 앞뒤에 액센트를 둬가지고 구분하기도 한다고 하고 뭐 그거 다 기계어에 속한 것이 이렇게 언어라는 것이 회길로다가 짜맞춰서 강요하는 그 꼭두각시 만드는 것은 죽은 언어고 그건 아주 매우 위험한 언어예요. 불자연스럽단 말이죠. 아무튼 요걸로 정확하려면 더 정확한 왜 저걸 오자라는 모음을 붙였는가? 왜 그렇게 붙여야만 하는가? 그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오자 발음이 바로 눈 왼쪽 위에 이렇게 점 찍은 거. 그 다음에 또 여기 오른쪽에 점 찍으면 두 점을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게 돼. 하나로 묶어서 그 뒤에 나오는 쪽에 점으로 편집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첫 글자, 첫 음절에 첫 입소리에 그 점을 몰아주고 발음은 그냥 그렇게 약속해서 발음을 하면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레멕이랑 노아가 부자지간으로 보이는데 노아흐 이 이름 뜻이 하나님 예언이 담겼단 말이에요. 이건 아버지가 뭐 믿음으로 그 당시 신령 정세를 보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을 가능성이 많고 그 또한 성령 사역으로 말미암았는데 자기 개인 문제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쭉 지금까지 그 전체 흐름을 알게 하시는 만큼 아는 가운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실까? 노아흐가 어떻게 생겼든지 그 어바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들게 했든지 간에 뭐 완전한 사람은 없다 손칠지라도 노아흐를 그렇게 이제 키운 거예요. 매우 각별하게 키웠음을 알 수 있고 그가 큰 물로 8명밖에 남지 않고 정말 다 죽었잖아요. 그 당시 아버지도 살아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뭐 성경에 있는 표 쭉 보면 살아 있었든 없었든 그런 것도 우리가 잘 고려해야 돼요. 나무통에는 태바에는 8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8밖에. 며느리들 3명 속에 씨앗이 자라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 레멕 그다음 그 퍼진 친척들은 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노아의 형제가 몇 명입니까? 한 명도 없습니까? 여기서 이걸 우리가 또한 확인할 길이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있는 거 가지고 또 뭔가 해석의 여지가 생겨나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또 뭔가 그것에 대한 뒷날 다른 탄생 계시를 비춰볼 때 메시아를 놓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 솜씨를 새기는 것도 뭐 지나치진 않아요. 너무 그냥 또 알레고리로 콩이니 파치니 하면서 하면 지나치게 말장난에 빠질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자연스러우면서도 신령하게 자연스러운 것만을 고집하면 신령하면 즉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 계시가 특별하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인본주의로 전락을 해요. 성경을 아주 정성스럽게 가다듬어 풀이한다고 해도 인본주의가 되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뒤에 알지만 쉔, 함, 마, 야페트 이거 야라고 하는 게 원래 아니죠. 여기에 어떤 액센트를 둔 바람에 예페트가 이런 예페트가 이렇게 된 거예요. 표기를 이렇게 했어요. 이 모음 부호라든가 그 나름대로 소리를 가지고 따져서 만들 때 그러니까 야페트는 번역할 때 바는 그리고니까 그리고 예페트 이렇게 번역해야 돼. 왜? 여기 보니까 예페트니까 예페트인지 아닌지는 이거 모음 부호 만든 아이들 뿐이 모르고 걔네들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떤 권위로 그렇게 모음 부호를 지지고 볶았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여기는 이제 현대 히브리어라고 하는 가공 언어, 기계 언어, 그 언어가 구상하는 그 의도, 그 망상, 하나님 말씀에 대한 대적, 세상에 대한 야망, 그런 걸 가지고 성경 속에다 쑥 집어넣어서 원어 문법이다, 원어 소리다 이렇게 획책했다면 그건 화실진저예요. 그런 거 우리가 수백 년 전에 또한 늘 꾸준히 오늘까지라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온 바 개신교 다른 아이들을 통해서
원문 비평이라고 하는 교묘한 그 낱말로서 완전히 퉁치고 잠식시켰기 때문에 그 근거를 남겨두지 않는 한 추정할 뿐이에요. 추정. 괜히 그러다 자칫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 흠집을 내거나 또는 스스로 맹숭한 대로 빠졌는데 그 당시는 모르지만 현실의 어떤 일에 부닥쳤을 때 그 의심이라고 할까 오해라고 할까 그런 술수를 딱딱 정리하지 못한 채로 마음 한쪽에 두었을 때 미혹의 조건이 됩니다. 그런 게 꼭 성경 기록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살이하는 모든 일 가운데 배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갑자기 뭐가 벌어진답니까? 갑자기 뭐가 어떻게 된답니까? 겉보긴 그런 성격의 일도 많은 것 같을지라도 다 음흉한 흉계를 가지고 원수가 대적하기 위해서 구비했고 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교한가?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속에 스미는 거예요. 이게 심리 문제고 육체 문제고 또한 신령한 방면에 믿음의 문제가 그 안에 게재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긴 뭐 다 꼬랑지도 없어서 이게 뭐 주격인지 목격적인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에? 그러니까 그냥 이뿐이에요. 뭐 노아 간지, 노아 의인지, 노아 애겐지, 노아 을ler인지 없단 말이에요. 그거 없는 만큼 좀 불편하고 그럼 막 듣는 이가 쓰는 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딴 사람이랑 격차가 생기면 어떡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럴 것 같으면 이 언어가 지금까지 보존이 됐겠습니까? 사용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런 방면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소리를 통한 말뿌리를 소리와 문자 관계를 그런 관계의 어원을 공부한다고 할 땐 그렇습니다. 소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셈, 함, 또 예페트 그렇게 번역을 하면 돼요. 뭐 아담이, 셋이, 에노슈이, 케이난이 그렇게 번역하진 않아요. 그냥 이름만 뚝 좀 무뚝뚝하죠? 이게 우리말에도 상당히 살아있고 다른 나라 말에 많은 수는 아니지만 조금씩 냄새를 풍기는 언어가 있을 겁니다만은 아랍 문자 체계랑 그 전에 있던 그런 말들이래야 아랍말을 소화할 수 있고 아랍말의 어떤 그 연음의 원리가 됐든지 알몸은 변함이 없는데 어근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하는 버릇이 있었는지 그건 우리가 찾아보면 단방에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놓고 이제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되죠. 헛소리에 망상에 미혹받지 않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 이 뜻이 이렇게 또 외형 계시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새겨야 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자, 뒤에 쉔, 함, 또 예펫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여기선 지금 다 각각 한 명 한 명으로 했는데 여긴 딱 한 명 노후를 대표로 놓고 세 명의 아들을 뭐 나이 순서인지 또는 신령 순서인지 그건 뭐 알 길이 없어요. 쉔, 함, 예펫 이렇게 했어요. 쉔과 함 사이엔 접속사가 없고 함과 예페트 사이에는 접속사를 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죠? 쉔 하나 구별하고 함과 예페트 이렇게 두 덩어리로 이걸 구분지어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벌써 구분지어서 읽고 구분지어서 문자간을 딱 볼 때 해석에 미세하든 엄청나든 이미 차이는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게 벌써 해석 작업이에요. 나는 해석한 적이 없는데 그냥 뭐 철자 원리만 따졌는데요. 그 따진다는 것이 여러 방면으로 따진다는 것이 이미 이것에 대한 해석이에요. 소리를 드러났든 가다듬은 글자로 나타났건 그냥 그런 거로 따로 떼어서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과는 달리 4절에 굉장히 독특하게 쓴 거예요. 노아 중에 노아를 계승한 쉔만 써도 됐을 텐데 그걸 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노아 다음에 쉔,
쉔 다음에 누구를 쓰지 않고 5절부터 보니까 예페트 아들들, 장남인 고메르 아들들, 또 둘째 야반 아들들, 그 다음 8절 함, 여기는 이제 함 아들이에요. 그렇죠? 함, 여긴 예페트라는 아들, 뭐 손자까지 나갔습니까? 그 다음에 함이라는 아들, 그 다음 여기 첫 번째 쿠슈 아들, 그렇죠? 그 다음 여기 라마, 손자 아들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처음으로 쿠슈가 낫다는 동사가 여기 나와요. 그렇죠? 얄라드. 예. 쿠슈를 주목하는 증거예요. 이렇게 흐름 중에서 겉에 나와 있는 것을 알려고 해도 원문관이 있어야 돼요. 원문 성경을 읽기라도 겉으로 낱말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이렇게 알고 그런 마음이 들도록 내리 읽어야 돼요. 충분한 분량들을. 이런 거 하지 않고 뭐 서기한다, 번역한다, 뭐 그 부분에 치우쳐가지고 젠치하면은 원문을 다루는 기억니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큰 흐름을 알아야 돼요. 해석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세한 거, 자세한 거, 부분에 대한 흐름으로 해석을 또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꼭 그렇게 두 가지 흐름으로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든 어떤 성경을 해석하려고 따지든 그렇게 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야 자기 개인의 좁은 소견에 농락당하지 않고 또 나가 어떤 삐딱선탄 패거리에 들어있을 때 그냥 그 패거리에 있으니까 거기서 말하는 신학에 그냥 나도 모르게 침묵을 해도 동조자예요. 손뼉치면 더욱 동조자가 되기 때문에 여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흐름을 알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3절 요 분량 이건 총 이제 9명 나왔잖아요. 그리고 10대 손으로 노흐, 노아흐 하게 되면 식민지 소리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노흐 그러면 적어도 그 방면만큼은 조금 자유로워져 있는 거예요. 바른 쪽으로 얽매이면 그것 또한 괜찮지만 바르지 않은데 그런 일에 연루가 된다. 그러면 올바른 거 알려면 2중, 3중 수고가 들고 수고만 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어느 쪽에 마음이 쏠렸으면 일단 이 깨끗이 단번에 지우기가 만만치 않아요. 마음으로는 말로는 했다고 해도 그게 이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들으면 사고가 생긴단 말입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근데 노흐 뒤에 이제 이렇게 쉔, 함, 예펫 이 삼형제를 둔 거예요. 딸도 3명쯤 있겠죠? 예. 그 다음 며느리 3명쯤 되겠죠? 상상컨대. 근데 노아흐에게는 딸내미들이 그 테바 잣나무 나무통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잣나무가 굉장히 단단한 나무 중에 하나죠. 옛날에 그곳엔 또 그 나무가 얼마나 크고 어땠는지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옛날엔 나무들이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뭐 수백 메타까지도 올랐으리라 만큼 그 둥치가 변형돼서 나온 것이 뭐 사람이 뭐 10사람이 뭐 해도 큰 그런 나무였던 것을 볼 때 추측컨대 말이에요. 그 아라라트에 그 산맥에 걸려 있는 높은 산에 걸려 있는 그 배의 그 흔적들이라고 뭐 사진으로도 보여주고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는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가운데 그 수많은 것들을 실는 그 나무통이 되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실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 저 어마어마한 큰 나무로 만들어 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노후의 뜻은 했잖아요. 눈은 편안하고 헤이트 좀 강미가 있어요. 헤이트가 나쁜 뜻으로도 시커멓고 막 타고 막 이런 것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좋은 뜻으로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고 헤이트자가 음소 22개 내지 23개 중에서 그래도 적어도 중간 이상각에 많이 소리내는 자음 중에 하나예요. 알레프와 뭐 요드, 바브헤 이건 뭐 말할 나위가 없고 이 헤이트를 참 많이 썼어요. 헤이트만큼이나 쓴 게
더 많이 쓴 게 메임자, 라메드자, 눈자. 이건 아주 정말 많이 써요. 꼭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글엔 이런 소리를 내는구나. 이런 소리에 대한 글자를 요렇게 빚어냈구나. 그게 이제 뒷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삼으시는데 필요한 대로 다 쓸모 있는 것을 마련해 놓으시는 거. 왜? 타락한 죄악 세상에 보내는 것이요.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를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쉔은 우리 알잖아요. 쉔. 뭐 이름이라는 번역도 있는데 쉔. 함은 뭐죠? 뜨겁다? 아무튼 뭔가 좀 단단하고 거친 마음이. 그 다음에 예페트. 예페트는 뭐 많다? 퍼진다? 좀 또 달라요. 이게 이 세 아들이 이름 뜻 가운데 스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뒷날 어떤 목적, 어디까지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이루어지는 방도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쉔, 함, 예페트 자신이 어느 만큼 알았던지, 또 아흐가 또한 좀 더 알고 있었든지, 거기에 관련된 어떤 계시가 있었는지, 그런 건 성경에 기록 안 되는 걸 우리가 함부로 억측할 필요는 없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의 여지를 자아내는 게 원문 성경이다. 그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아무런 뭐 띄어쓰기도 없고 노아흐, 쉔, 함, 바, 예페트.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뭐 독특하면서도 줏대 있게 쓰인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들어있는 네 사람의 이름이랑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 역대경을 기록한 사람의 사이, 그들 사이에 사귐이랄까? 그거에 성립한다면 어떤 정도의 사귐일까? 하는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뒤에 예페트 아들들, 고메르 아들들, 7절 야반 아들들. 야반이 뒷날 이제 헬라스 말로 이제 이것이 헬라스족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제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야반을 갖다가 이오니아 헬라스, 이오니아 방언 뭐 그 자음을 이제 이렇게 썼다고 또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뭐 대단한 얘기도 아니에요. 어쨌거나 쉔, 함, 예페트가 앞에 나온 9대 조상의 반열로 이것을 갖다가 다루고 있어요. 한 명. 여긴 다 아담 줄의 3명, 케이난 줄의 3명, 한옥 줄의 3명 이렇게 되죠. 여긴 노아하고 여기 줄의 아들들만 셋으로 이렇게 말의 짜임새를 지나치는 가운데 생각해도 뭐 나쁘진 않죠. 근데 아무튼 쉔과 함과 예페트를 이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이 안다는 전제로 한 거예요. 이게 노아처럼 독립된 어떤 사나이들인지, 노아 백성으로부터 난 아이를 알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미루어 짐작해야 돼요. 그것도 이제 때에 속해 있는 거죠. 그 때를 놓치면 그 효과가 떨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참 또 미묘한 거예요. 개인의 일이 됐든지 교회랑 하나님 나라 일이 됐든지 세상 만사에 속한 것이든지 이게 급속히 이루어진 것 같으나 쭉 준비해 오신 게 있고, 또 쭉 준비해 오시는 중에도 이것을 또 당장 까발리지 않으시기도 하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배우셔야 돼요. 그런 걸 놓치면은 성경 해석이 자기 눈에 좋다고 보이는 것만 쫓고 그런 해석을 하고 손뼉친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촌극을 벌이게 돼 있어요. 세상 일도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신령한 사회에서 그런 정도라면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쉔, 함, 예페트 이렇게 셋을 노아흐랑 동등하게 놨잖아요. 그렇죠? 노아흐는 뭐 눅자친다, 즉 위로한다, 뭐 불쌍히 여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딱 읽어가면서 눈치껏
빠릿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이것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 셋, 에노슈, 케이난, 마할랄, 엘, 예레드, 하녹, 무투셀라흐, 레멕, 너, 셈, 함, 바, 예페트. 예, 어미형 끝에 것들은 제가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식으로 발음을 했어요. 누가 함부로 원문에 있는 표기법을 액센트나 모음에 대한 장단 그런 것들을 함부로 고친다 할 수 있겠소이까마는 우린 그 자유주의 신학세계 예수회라든가 이런 어중이 떠중이들이 버린 악한 신부를 만든 것을 장착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금 진리 전투로서 알고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뭘 많이 안다, 뭐 적게 안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근본을 꿰뚫어서 이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말이에요. 응? 나뿐만 아니라 그 막 크게 외형의 잣대를 가지고 이게 어떻다 저렇다 말한 그 세력에 대해서 말이에요. 너무나 흥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5절에는 예페트 아들들, 6절은 예페트의 장남으로 여겨지는 고메르 아들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에 해당하는 야반, 이게 역대상 1장 7절에 나오죠. 야반 아들들이 셋, 넷, 그렇잖아요? 참 셋이다. 노. 뭐죠? 사람 이름 써야 되네, 그렇죠? 엘리샤, 그 다음에 타로시샤, 다 이게 지명 이름으로도 또한 나온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1장 4절만 간단히 봤어요. 여긴 따로따로 해서 노아를 중심으로 3명 써놓고 3명에 대해서 한 명인 예페트로 출발을 하는데 이렇게 또 고메르 아들들, 야반 아들로 새끼 쳐가지고 이 예페트 아들들이 뭔가 하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뭐 별로 많이 한 것 같지도 않고 밋밋하게 했는데 요 하나하나의 뜻과 센스 이게 소리에 남아있걸랑요. 그래서 셈이라는 것, 함이라는 것, 예페트 이걸 통해서 노아 일생 부르심의 뜻을 새기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결과를 하지만 물들의 마블이라고 하는 큰 물을 놓고 우리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흐에서 셈 또는 이런 아들들 사이에서 변화와 발전이라고 할까 새로움이 진리 성취와 더불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역대기 알몸 해석 각각을 깊이 다루진 않았지만 간단한 외형적인 뜻을 잡고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이 어떤 문제를 넘어설 때 상상하지 말고 잣대로서 깨달아진 말씀을 놓고 근거를 놓고 헤아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